어느 시장에 아주 친한 두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시장에 있었으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부부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었고요. 시장에서 정육점을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찍 도축장에 가서 좋은 고기 가져다가 싸게 잘 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늘 장사는 그냥 그저 그런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는 교회에 안 다니는데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짝퉁 물품을 많이 가져다가 이거 진짜라고 정품이라고 속여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정품을 이렇게 싸게 판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많이 사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네 가게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돼서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여서 팔면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신앙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장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친구는 사람을 속이는 거지만 속여서라도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저렇게 나보다 더 잘 살고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하는 나에게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오히려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속이는데도 더 많이 잘 벌고 잘 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갈등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게 죄다 되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잘 삽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못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게 바른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루하루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가야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은 단지 그냥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라라는 얘기입니다.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는 물건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너무 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이 뭘 살아있어. 근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언뜻 이게 느낌이 안 맞는 그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돌, 살아있는 돌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잡다한 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산돌이 어떤 돌이었는지 오늘 6절, 7절이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네. 6절로 7절을 보면 이 산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집을 짓는 데에는 평평한 돌이 꼭 필요했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직각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에 이렇게 직각을 잘 이루고 있는 돌, 이런 돌이 한 4개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게 뭐냐?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그 모퉁이돌이 각도가 틀어지면 건축물의 모든 위치나 각도, 균형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좋은 돌이어야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벽돌을 놓거나 다른 것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가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냐? 모퉁이돌을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사방에 모퉁이돌을 딱 놔야 모든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 모퉁이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놀랍게도 모퉁이돌 얘기를 하는데 버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그것이 놀랍게도 모퉁이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그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별 가치가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정말 귀한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이 첫 번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일 거고요. 둘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무튼 재밌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모퉁이돌은 원래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죠.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삶 속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삶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지어가듯이 지어져가는 건축물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짓는 내 인생의 집에 그 가장 처음 기초가 되는 그것이 예수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갖다 버렸다 얘기해요. 내가 내 집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예수라는 모퉁이돌을 둬가지고 내가 이걸 따라가겠냐, 내가 이거 버려버리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짓겠다는 생각에서 예수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걸 싫어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퉁이돌이 되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튀어나온 것은 깎아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메꿔가지고 맞춰야 되고, 이러한 귀찮고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 건축물을 짓는 그 첫 모퉁이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아예 귀찮으니까 빼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너의 삶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많은 돌 중에 그냥 예쁘고 좋은 돌 하나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왜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자꾸 예수를 모퉁이 돌로 놓으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편협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단적인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예수가 모퉁이 돌 아니면 다른 모퉁이 돌 삼을 수 있는 게 있어? 어디 있어? 찾아보면 되지. 나는 지금부터 예수가 아닌 다른 모퉁이 돌로 내 인생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떠나는 거죠. 예수가 아닌 인생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모퉁이 돌에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온 인생의 모퉁이 돌, 삶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인생의 모퉁이 돌을 찾아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생의 모퉁이 돌을 찾아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명예라는 인생의 모퉁이 돌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야 라고 그걸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즐거움이 바로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야.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럼 삶의 모퉁이 돌을 삶의 즐거움으로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즐거움으로 다 기초를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모퉁이 돌에서 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모퉁이 돌, 우리의 삶의 기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이 우리 모든 자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눈에 기이하게 보였냐?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에 대해서 하고 이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가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얘기하신 이야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인생의 모퉁이 돌 된 내가 바로 삶의 기준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퉁이 돌은 바로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모퉁이 돌 다 파내고 다시 나로 인생의 모퉁이 돌을 삼아서 인생이라는 집을 내 기초 위에 짓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삶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삶의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만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저를 따르세요. 저를 따르면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여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여기에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퉁이 돌 삶의 기준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외모적으로 보면 매력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출신 지역은 나사렛이에요. 서울의 강남이면 참 좋겠는데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위치가 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대제사장이나 이런 급이 되면 그나마도 말 들어줄 텐데, 사회적인 지위가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 사는 데 있어서 천민계층에 해당하는 목수예요. 아버지가 목수, 예수님도 목수. 저런 예수를 무슨 내가 삶의 모퉁이 돌로 삼으며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냐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도 뭔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귀가 솔깃했는데, 정말 강인함과 그냥 강력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니 뭔가 약해 보여요. 거기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로는 내 인생의 모퉁이돌을 삼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 다 대부분이고, 그런 예수를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요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겠는가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너의 삶의 기준, 인생의 모퉁이돌을 뽑아버리고 나로 인생의 모퉁이돌을 삼아 삶의 기준을 삼아 너희 인생이란 집을 다시 잘 지키기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접보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유익이 되면 따라가는 거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고 나한테 못하면 싫어하는 거고, 내게 유익이 될 거고 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 갖고,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러고,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면 버려버리고. 간단하죠. 그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그만 나오죠. 예수님이 빵을 먹여주시고 먹을 거 주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놓고 나를 인생의 모퉁이돌을 삼아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하고 다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한다고 그러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대가 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간단해요. 그냥 나한테 유익하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놀랍게도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기준, 유일한 모퉁이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모퉁이돌이 되신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이때에,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갈까라고 할 때, 당신의 인생의 기초 모퉁이돌이 누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퉁이돌로 우리가 삼아서 집을 지으면 우리의 집이 달라졌던 거예요. 다른 집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말하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인데, 그들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잘 지어져 가야 한다. 내가 성전인 이유는
내가 대단히 잘나가지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성전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성전 되고 싶어서 성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돌로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돌로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몇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속은 민족이겠죠. 택했던 건 누군가 택한 사람이 있겠죠. 택한 분. 족속은 같은 족보를 갖습니다. 같은 조상을 갖고 있고 같은 유업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보를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족보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족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뭘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어떤 신을 섬기거나 예배를 집전하는 일을,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사야 61장 5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의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다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자기가 믿는 거라고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모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법이 같고 문화나 관습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특별히 구분해서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너희들을 모았다 이 얘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겹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특별히 따라내서 구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삶, 내가 너희를 따로 불러낸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그러면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유했다? 소유했다는 건 뭔가 값을 지불하고 가져왔다는 얘기죠.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게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다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모습을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도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절의 사람들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삶이 9절의 삶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예수와 부딪혔던 삶, 예수에 걸려 넘어졌던 삶,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실을 밖으로 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내용이 뭐냐?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 쉽게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사실을 너는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그거죠. 여러분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띄어지고 밝은 세상의 빛을 다 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장님이었다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봤네요. 주님 땡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헌금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쿨하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아니어도 내가 사실 눈 뜰 때가 됐는데 주님이 이제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내가 눈 뜬 거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주님이 해주시긴 해주는데, 내가 또 많이 이게 또 눈 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약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떠져가지고 내가 빛을 보게 된 거야. 큰 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먼 장님에서 눈을 떠서 밝은 빛을 보게 됐다면 여기서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날뛰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나 눈 떴다고, 이거 보인다고, 사람이 보인다고, 이게 우리 집이었냐고, 이게 내 거였냐고 막 떠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눈 뜨게 하셨어. 주님이? 또 장님이었잖아. 장님이었는데 주님이 눈 뜨게 하셨어. 그래? 주님이 눈 뜨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반응이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지. 어떻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밝은 빛에 영원한 빛이 있는 그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밖에 우리의 리액션이 안 나와요. 개그맨들이 개그를 해도 그렇게 리액션은 안 할 거예요. 웃기다고 박수치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꿨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봐요. 있잖아,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원래 장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주셨어. 내가 밝은 모습을, 내가 이거 나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어. 그 얘기 그냥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첫사랑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집이 달라? 좋아 보이는데?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났어? 어떻게 지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 집 모퉁이 돌이시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사실은 나 원래는 집이 이렇게 안 졌었어. 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집 지어놓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캄캄한 어둠에서 영원한 밝은 빛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옮겨주셨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연려했던 세상에서 평안과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얘기해야 될 건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내게 이루셨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거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알리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시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환경 지키자고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자고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딴 걸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딴짓거리 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이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야 했던 겁니다. 왜? 내 삶을 보는데 진짜 되도 않는 허접하게 엉성하게 그 세상의 사람들도 못 지어진 그런 집을 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이렇게 집 져서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내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로 어둠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전하라.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다운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그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주님 안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바꾸게 된 중요한 하나의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오직 인생의 모퉁이 돌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참 편협하네, 이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네, 어떻게 예수가 전부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욕할 겁니다. 그냥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된 주님의 자녀로 분명히 바뀐 사실이 있고 내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 돌 삼아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나의 삶의 간증이 있을진데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내게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기이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그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우고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며 나아갑시다. 언젠가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간 방식이 옳았다라고 증명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놀라운 간증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